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일은 대단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는 일은 대단히 쉽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 역시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과거의 구원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현재의 구원입니다. 또한 현재의 구원은 미래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화의 삶,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스스로 받은 구원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서 점점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인도를 가시지만 불순종하면 사탄이 내 삶의 역사에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왜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되고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죄의 길로 악한 길로 가게 되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능력으로 못하거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순종의 영이시고 사탄은 불순종의 영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히 순종의 길로 걸어가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와 찬송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의 역사에서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고 기쁨 뺏어가고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그 대신 마음속에 미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비난, 정죄, 음란, 가늠, 다툼, 분열을 일으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입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경계하라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수님 믿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도 계속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사단의 역사니까 온갖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경계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한쪽만 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제가 읽어드린 말씀과 성경 말씀입니다. 왜 그건 안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봅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받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구원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핵심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살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마땅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6년째 듣고 있는 민수기 말씀입니다. 몇 년째 듣고 있다고요? 6년째 듣고 있는 민수기 말씀.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죠.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말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애굽은 마귀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나라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3절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귀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 마귀의 문화, 마귀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그래서 마귀가 설치고 다녀도 평상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기도로 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 기독교 이외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온갖 사단이 악한 영들이 불교도 만들고 별 희한한 종교를 다 만들고 이단도 만들고 싸이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들,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신들을 내버려 두시다가 한꺼번에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구약에 나타난 애굽을 그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섬기는 이스라엘 신들을 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안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이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를 지켜보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일부러 두신 거예요. 그걸 보고 선악과를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먹는가 또 먹는가 그걸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수도 있지만 막지 않으실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시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섬기는 그런 인간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간이 멀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영혼이 예전에는 마귀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마귀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까? 마귀의 법을 따랐습니까? 마귀의 법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랐는데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원망 불평이 올라오고 마귀의 법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마귀의 법을 따라갑니다.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적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랐고 나머지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며 마귀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마귀의 법은 원망이에요. 마귀의 나라는 원망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계속 원망하고 살았던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지옥에 가면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돈 못 받죠. 아버지 떨어지고. 그래서 뭐하냐면 계속 원망하더래요. 예수님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는. 바로 마귀의 나라는 무슨 법으로 다스려? 원망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뭡니까? 원망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막 원망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말로 간주하셨다는 사실. 민수기 14장 27절에 30절, 35절 38절 띄워주시겠어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35, 38절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너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것은 마귀의 법이에요. 내가 원망의 사슬에 묶여 있다면 나는 지금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겨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할 만 해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내가 모르는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법, 감사의 법, 순종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유다서 1장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입에 원망을 달고 사는 성도, 입에 불만을 토하며 사는 성도는 그 정욕도로 행하는 성도입니다. 마귀의 법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마귀의 법을 따르는 성도란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매사에 절제하지 못하고 입에 원망을 달고 사는 성도, 매사에 불만을 토로하며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신자 취급을 하십니다. 불신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마르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원망하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왜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문 밖에 지금 서 계십니다. 내가 지금 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렇게 마귀의 법을 따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영혼의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인식하는 사람은 입을 닫게 되죠.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자처럼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회고한다는 말은 뒤를 돌아본다는 말씀이죠.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내가 산 것 같지만 내 노력과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 않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느냐?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고 그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순종이 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은혜가 끊어집니다. 제가 약 20년 전 어느 교회에서 유초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죠. 제가 29년 됐습니다. 교육관 계단과 벽에 여름 성경 포스터를 여러 개 붙였습니다. 한껏 여름 성경 분위기를 만들고 또한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포스터를 보고 마음껏 기도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 1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포스터가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포스터를 담임 목사님이 직접 떼어서 휴지처럼 구겨서 들고 오시는 장면을 제가 멀리서 직접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전도사 초년생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파란 전도사가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지 못할 당장 어떻게 붙여놓은 포스터를 아무 말도 없이 저렇게 다 떼어버리시고 휴지처럼 구겨서 들고 갈 수 있을까? 원망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마음은 풀지 않았습니다. 계속 마음에 간직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은혜가 하나도 안 와요. 희한하죠. 그건 제 간증이에요. 설교도 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요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전도사인데 설교 시간에 깜빡 조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기를 2년 정도 했더니 제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달라졌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제가 누구라고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없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실패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 짜증만 나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면 짜증밖에 안 나요. 짜증만 나고 화가 나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하늘마다 또 안 되고 꼬이고 안 풀렸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 목회자 인턴십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죄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인간 목자에게 불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큰 죄라는 걸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인간 목자를 통해 인도하는데 그 인간 목자를 거역하는 게 저였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민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목사님도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시는 원리, 질서를 제가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뼈저리 깨닫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며 목사님을 원망하고 비난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길로 가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겪었던 일의 영적인 실패, 침체 길로 가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임하게 된 교회에서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결단했거든요. 그 영적 침체, 영적 실패, 영적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예배 자리에 앉아도 사역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은혜가 하나도 안 와요.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였어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무슨 생각 들어온 줄 알아요? 야, 죽음이 엄습한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니까 다시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 부임하는 교회에서는 내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했다고 확실히 결단했어요. 그때 또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뭘 지시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돼도 그냥 순종했어요. 왜냐면 결심을 했거든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돼도 목사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좀 바보 같죠?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재정도 축복하시고 하나님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살만나는 사역, 살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감사합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혹시라도 이런 일을 가는 분이 있다면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한 목사가 그렇게 경험했다고 하고 또 본인 중에도 그런 경험하셨으면 이제는 안 가요. 저는요 그런 경험하면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바보, 진짜 바보는 어떤 바보냐면 그렇게 어려운 뼈저리게 경험하고 죽을 것 같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진짜 바보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 성경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어와 문장까지 섬세하게 고르시고 택하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인도해 가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 곧 인간 목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신앙 공동체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장이 뭐죠? 대오를 갖추고. 대오를 갖추다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일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부대별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ir armies. army라는 말은 군대라는 말이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군대와 같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영적 지관을 세우고 그를 통해 부대를 이끌어 가듯이 교회도 그렇게 질서 있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곧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교회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안 돼도 그대로 충성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너 죽어 하면은 순교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반대하고 저항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애환이고 고통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성도들이 하고 싶지 않으면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싫은 소리 해야 되고 쓴소리 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또 갈등도 겪어야 되잖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성도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것이 목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목회를 해야 하나님이 그 종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목회자 성도가 힘을 합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의 인도와 가르침에 불순한 보여가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본의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노다 말씀입니다.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 본의를 업신여기는 사람,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봐야더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라의 폐역을 특별히 기억해요. 고라는 모세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대적했습니다.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질하여 모세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고라와 그 가족을 삼키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삼체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요즘 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도자의 권위와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이 큰 일로 보이지 않겠지만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그것은 대단히 큰 범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애굽의 가치와 사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 문화가 권위를 업신여기고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기록대로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38절 하반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호르산에 올라가서 123세에 죽을 것이다 명령하시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연수만큼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더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나이 드신 분이 더 오래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어리고 젊고 건강하니까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생각입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 서울 신림동과 성남 서현동에서 칼에 찔려 죽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누가 칼에 찔려 죽었어요? 20대, 30대 청년들이었어요. 그 젊은 청년들 그렇게 빨리 인생을 마감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항상 가던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칼부림이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 칼부림이 대상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데려가서도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52절 말씀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5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계 석상과 또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크게 두 가지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또 하나는 우상과 산당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 사탄의 문화를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산당을 부수라는 것은 사탄 숭배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있던 가나안 땅,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사탄의 악한 문화와 사상을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징계와 고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55절 5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인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속한 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재능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바로 그곳에서 사단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목회자의 목회의 방향과 철학에 적극 동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마치 영적 군대와 같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생각지 못한 은혜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모쪼처럼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방점을 찍으십시오. 세상에 성공하고 뭘 얻고 돈 많이 벌고 거기에 방점 찍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녀에게 사는 일에 방점을 찍으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건강하고 질서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하나님 은혜가 늘 끊이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